오늘은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예배, 이게 바로 성탄 감사 예배지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월 25일 날이 이 땅에 오신 생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여름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여름에 한 7월, 8월 달쯤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생일의 날짜는 정확히 몰라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기만 한다면 그날이 어떤 날이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라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뭐 예수 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 첫 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누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마태복음 1장 우리 21절 말씀해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나오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죠. 예수님은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 자기 백성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자,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적 번역이거든요. 근데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도 마시아흐 해가지고요, 이 모음의 발음에 의해서 마시아흐, 이거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거고요. 헬라적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네. 이 수동형 능동태, 그러니까 형태는 수동형이지만 이게 능동적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뭐 기름 부어 세우셨다, 우리 장로님들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래요. 오늘 우리 저번 장로 이제 임직해서 오늘 박동기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처음 하시니까 좀 떨려요? 어디 가셨어? 너무 떨려서 밖으로 나갔나요? 네, 그래요. 장로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거죠. 처음이니까 떨리고 뭐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죄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누구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분인데, 그리스도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종교든지 간에 불교도 훌륭한 종교이고요, 종교의 카테고리 속에서 이해할 때 뭐 유교든 불교든 뭐 다른 뭐 모하메시든 뭐 여러 가지 종교 뭐 다 착하고 선하고 좋게 이렇게 하지만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미안하지만 예수님 한 분밖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은 불교에서도요, 우리 기독교적인 걸 많이 쫓아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여기 지역을 개발하기 때문에 현수막으로 주풍교회 가는 길 했더니 그 밑에다가 바로 금강저사 가는 길 또 이렇게 또 붙여놓고 좀 그렇습니다. 종종 스님들이 와서 여기 주풍교회 너무 좋다고, 보기 좋, 그래가지고 족구하자고 그래서 머리 빡빡 깎은 분이 나하고 족구하면 누가 이기겠어? 그쪽이 더 의지가 세요. 저는 항상 부족하잖아. 그래가지고. 불교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석가모니 이렇게 오신 날,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옛날에 석탄절 그렇게 달력 같은 데 나왔는데 요즘에는 성탄절, 축성탄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성탄이라는 거, 축성탄 뭐 그렇게 합니다. 모방을 해. 여기 금강정사 가까이 있는 절에 가보면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 심야 법회. 그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막 여름 성경학교하고 막 교회에서는 정말 성경학교 했는데 요즘에는 불교에도 여름 불교학교가 있어요. 웬만한 거 비슷하게 다 따라해. 근데 석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못 붙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해야지요. 예수님 피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제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이 어떤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신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마태복음에서 먼저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요,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우리가 18절 이전까지 보면 1장 1절로부터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18절에 전에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시작이 뭘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해서 1장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에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끝나요?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태 저자 마태는요, 제가 일전에 얘기했지만은 성경의 마태복음은 마태가 제일 먼저 신약 성경 중에서 썼기 때문에 앞에 나간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원본입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마태의 신학적 입장에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원본이고 누가복음이 누가가 마가복음을 보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한 권의 책,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고 제일 먼저 원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따로 나중에 한 20년 후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복음서에 들어가지 공관복음 하면 요한복음 빠지게 되는 거죠.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이 따라서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앞으로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의 어떤 편집의 이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의도인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AD 60년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AD 70년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AD 80년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AD 90년.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이 AD 60년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이 10년 뒤에 마태복음이 기록됐는데 성경을 이렇게 후대의 편집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편집하면서 마태복음을 앞으로 당겨놨거든요. 당겨놓은 이유는 뭡니까?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과 신약 성경 제일 처음의 책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있어요.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요.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4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가 어떻게 도래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라기서하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하고는 400년의 공백이 있는데 오히려 마태복음을 앞으로 당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마태복음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고, 요한복음은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향해서 쓰다가 보니까 유대의 율법,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마태복음을 앞으로 내세운 것은 신약과 구약의 두 성경을 연결하는 브릿지의 역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앞으로 끌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신약과 구약의 끝을 연결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요, 한 가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 그 다음에 1장 17절에도 예수님은 메시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18절에 들어가죠. 17절에 그리스도로 끝나고 수미상관법이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기법에 의해서 이 문장을 이어가다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가운데 이야기를 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넣고, 그 다음에 18절에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18절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 때에 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의 나심에 대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의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해가지고 계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유대인들은 족보 하면 꼼짝 못해요. 족보가 호소하는 그 호소력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혈통주의잖아요. 민족 혈통주의.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혈통이에요.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족보하면 유대인들에게 호소력이 엄청나요. 로마인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은 힘이에요. 그래서 power is justice 그러잖아요. 로마에게서는 힘이에요. 헬라인에게 있어서는 이성이에요. 로고스, 이성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혈통, 그것을 나타내는 족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가장 호소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1장 1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족보 대신 계보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자리에 성령이 개입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보세요. 1장 18절.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부정 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불교 얘기했지만 석가모니는요, 석가모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름이, 석가모니 아버지 이름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 수도다나, 어머니는 마야 부인 이렇게 돼 있더라고. 아버지는 수씨야. 그래서 수도다나, 어머니는 마야 부인 이렇게 돼. 어머니 아버지 부정 모혈에 의해서 석가모니가 났어요. 인간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천국 가게 만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인데, 이분이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부정 모혈에 의한 출생이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셔야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채용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 이거 여러분, 처녀 잉태해서 아들 낳았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의 본질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의미 중에서, 임 하면은요 위드라고 하는 겁니다. 위드. 마누 하면은 어스, 전치사의 목적격이 되기 때문에 위, 아워저, 어스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한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느낌을 우리가 잘못 받아가지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인생이 형통한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의 그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이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뭐예요?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신다라는 의미,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떤 종교의 지도자든지, 뭐 문선명이도 문선명이 지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지가 무슨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래. 그것도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자기는 참 하나님이래. 또 문선명이 그 부인 이름이 있잖아요. 누구죠? 17살 때 40살 되는 선명 씨 만나갖고 결혼한 한학자. 그래갖고 아기를요 17살 때부터 13명을 낳았어. 계속 배불러 있었던 거예요. 막 늘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15년 20년은 늘 배불러 있었던 거야. 조금 아기 나면 배가 좀 꺼졌다가 또 나오면 안가, 맞다, 아인게베 해갖고 막 난 거야. 한 13명인가 그렇게 낳습니다. 그러면 한 1년 반 2년 걸린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몇 살까지 난 거야. 무지하게 번식력이 좋더라고요. 근데 문선명이 아버지도 있고, 제가 문선명의 아버지를 이름을 문달모, 그 다음에 어머니는 그냥 연한 김씨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문선명이 신이 아니에요. 부정 모혈에 의해서 출생했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아멘. 따라서 오늘 예수님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랬죠. 그렇게 메시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잉태. 즉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절 보면은 이 21절 23절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렇게 나왔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라는 겁니다. 독일말로 자이엔지 혹은 지해 그렇습니다. 보라, 믿으라 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 보라 이 뜻이 아니에요. 이두, 헬라어로 보면 이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그냥 본다,
뭐 주목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짜 메시아가 됨을 믿으라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거기 때는 헨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이 성탄 맞이해서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양기대원, 예수 믿으세요. 옛날에 우리 시장님 계셨을 때 내가 시장실에 가가지고 양기대원 세례를 그냥 줘버리려고 그랬거든요. 그때 세례를 못 줬는데 이번에 이제 도지사로 가시면은 제가 도지사실에 가서 그냥 무조건 안수해버릴 테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그래,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인생은 정말 왔다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양기대 의원하고 저하고 또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 이렇게 하는데 막 요즘에는 사람들 여기저기 죽었다 연락이 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항상 죽음을 준비하세요.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안 죽는 거 아니요. 착각하지 마요. 서울대학교 나와도 죽고, 그 다음에 뭐 도지사가 돼도 죽고, 대통령이 돼도 죽고, 김대중 대통령도 죽었고, 김일성이도 죽었고, 진시황도 죽었고, 다 죽어요. 인생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돼. 지금 도지사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빨리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기대야.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